성탄절은 탄생하셨습니다. 누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도 되죠? 마지막은 우리 가을이 학생이 할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크리스마스 오행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에요. 리본 달린 선물 드려야 하는데 슬쩍 지갑을 열어봤어요. 만원 한 장 있네요. 슬쩍 동생 지갑에서 선물 축하드립니다. 농담이에요. 홍승현 씨 심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가을 학생 한번 해볼까요? 손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살고 루즈부와 함께 오신 산타 할아버지와 세리 시작 마법같이 세리 시작 마법같이 스르륵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우리 어린이들 잘했죠? 이 시작으로 우리 수동 한번 준비해 주신 1세, 3세 나와서 준비해 주시겠어요?
인사. 잘 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주무시고 구원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나가리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제가 원래 오늘 특송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갑자기 플롯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준비를 해서 막 그렇게 좋은 연주를 못 할 것 같아요. 오늘 할 찬송이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은 을이거든요.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송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볼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다 같이 이 앞을 보고 읽을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참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야, 성탄절 참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와 아주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 같으면은 예배당마다 다 그냥 성탄 추리를 하고 반짝반짝하고 또 그 이전에는 얼마나 또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십자가만 덩그러니 비추고 있지 추리한데도 별로 나타나질 않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몇 안 되는 사람이 눈을 뜨고서 성전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 흡사.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올 당시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아주 칠흑같이 그래 어두운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멀리 동방에서 그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하고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아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참 그 오늘 새벽하고 참 비슷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현대교회 교우들은 최소한 동방박사쯤 되어야 되고 또 들에 있는 목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돼서 성탄절 하면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맞이하는 심정으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성탄절 새벽에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뽑아봤던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하고 그래서 쫓겨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타락시킨,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뱀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말한 거죠. 그때 그 말한 것으로서 뭐냐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왜 그러냐니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게 돼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단을 응징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갖다가 성탄절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BC 4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분임을 증명을 하신 거예요. 4,000년, 그보다 이제 이 4,000년 전, 그 4,000년이 지나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장에 지키시는 약속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과거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즐겁고 기쁘고 좋아라만 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이 수준 정도의 성탄절을 보냈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깊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은 성탄 카드 보내고 그저 그냥 함께 즐겁고, 그때 당시에는 모임이 잘 됐으니까 그 모임에서 그냥 게임하고 그냥 파티하고 막 이러면서 또 그냥 행사 뜻도 모르고 그냥 그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정말 그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나눌 때에 성경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에 주신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이후에 주신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이에요? 약속할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런 강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인들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이러한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뭐냐면 누구랑 약속한 것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그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약속한 거 지키지 않는다 이걸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을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건 매번 가르침을 받으니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그냥 배움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계속해서 모이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래도 잘하고 모든 게 능할 수밖에 없어요. 아는 게 많으니 말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했으면 실천하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꼭 여러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려면 누구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상태로서는 아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로 그 대신 속죄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유가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묵상하시면서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누구를 위한 절기인가요? 누구를 위한 절기죠? 우리는 보통 보게 되면 이 성탄절이나 어떤 절기를 우리가 즐기는 날로 이렇게 여기는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생일을 맞고 그러죠. 생일 하게 되면은 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생일 당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축하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좀 더 생각하면 그 생일이 생일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그래서 오히려 생일날 생일 당한 사람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뭐냐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받을 게 아니라 뭐냐니까 부모님에게 오히려 선물을 드리는 날이 돼야지 옳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었으면 이타적인 심리가 생겨서 세상에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이게 발전할 텐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알아달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게, 이것이 뭐냐면 이 사회의 이기주의가 되게 되고, 이기주의로서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타적인 그러한 것이 되면 뭐냐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문화가 형성이 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나 뭐 안 해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성탄절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모든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며,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냐면 예수님께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다 그러면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 내 생일이다 그래도 나를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좀 더 나아가서 내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경사로운 일이거나 애사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샥 없어졌잖아요. 내 생일이니까 뭐 이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내 생일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생일날도 내 생일을 위해서 축하를 진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표와 예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알아드리고 하는 이런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설프고 뭐 이런 만족할지 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예쁜 거예요. 오늘 다 좋았지만은 또 이 플룻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음색 자체가 너무나 좋잖아요. 또 그런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참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내년도에 주일 오후에 예배가 이제 복구가 되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는 수요일 날 많이 하고 또 다른 날 많이 하고, 주일 오후에는 찬양을 많이 하고 악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이러는 것을 그런 찬양 예배다운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분이세요.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함께 해주지만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 이 말은 그분 사이 주변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뭐냐니까 함께 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두운 밤길에 혼자 걸어가는 것과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중에 가장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은 딴 걸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돈 좋아하고 명예 권세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얻었을 때쯤 되면 나이가 많아지고 몸에 찾아오는 것은 병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때 그 땅에 있었던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땅의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참 감사한 것은 바로 땅의 것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지구 전체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 천국표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이것보다는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얻는 비결은 단 유일한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고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뺏어가고자 하는 것이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힘이 센 강도가 말이죠. 내 물건을 갖다가 뺏으려고 할 때 안 뺏기려고 해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처지는 그런 처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강도보다도 강력한 도움자가 탁 있어가지고선 옆에 딱 있게 되면 못 뺏어가잖아요. 그 돕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건 딴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도와줄 바로 임마누엘로 온 그분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려라.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누굴죠?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과 늘 함께 모였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머물게 됐잖아요. 그것은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이제 연약했던 믿음이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해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성부 성자와 함께하는 것이고 성자와 함께하는 것이 성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방법 딴 거 없어요. 내 결심 가지고는 절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센 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제압해버리고 뺏어가면은 뭐 여지없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아까 보니까 전능 이런 단어가 나오던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버티고 있으면 막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이 언행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언행 심사를 하면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그러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를 능히 제압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구원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고 엄청난 일이었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 과정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인가를 이게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스트레스를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극복하려고 하니까 그냥 땀이 막 나다 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보면 여러분 잘 이제 알 수가 있듯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약속을 여러분 또 독생하신 독생한 아들을 보낸 이 인간으로 성육신하게 한다는 그 자체조차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신다는 그 자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만약에 그런데 내어줄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내가 죽지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었지언정 내 자식을 그런 데다가 내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곧 누구의 고통이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고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말했으면 지키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뭐냐면 감투식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고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또 뭐냐면 경력이 많으면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직분이 다르면 좀 이렇게 하면 다르면 또 다르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이게 본인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을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부리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 정신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주려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연세가 많아진다, 연륜이 많아진다, 지위가 높아진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돼간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그러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 나보다 적게 다닌 사람을 오히려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교회의 직책이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의 모든 것들은 세상적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낮아진다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성탄절날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언행일치하고 사랑을 솔선수범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죠? 마지막으로 뭘 부탁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늘 하는 그거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네 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어떤 사람한테 임마누엘이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해 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먹고 살기 위한 것만 매달려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또한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려하면서 사는 건가? 선전에도 나오죠. 고려할 때 TV를 안 보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주님의 도구의 통로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계시록 2장 10절에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정진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으로 지금까지는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최종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